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아마 어려운 노숙자를 식사를 하는 그런 봉사의 사랑의 좋은 일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날 또 노숙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좀 일찍 오셨어요. 남자분이 일찍 오셨기에 일찍 오셔도 친절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자리에 모셨어요. 근데 그 식사를 하러 왔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부목사님인 거예요. 부목사님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원봉사자가 노숙자인 줄 알고 식사를 하러 가라고.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다른 분은 어떻게 했을까 듣다가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래서 여러분, 부목사 얼굴은 좀 알고 삽시다. 부목사님 얼굴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좀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인상에 또 흥미롭고 또 재미가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하기가 쉬울까?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이겨내게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시험을 당하기 쉬운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12절 보면 시험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선질로 생각하고 뭐하지 않는 사람, 조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험에 넘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 이런 걸 모든 걸 떠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 뭐라고 항상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되냐. 나도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가 있다. 쉽게 시험 당하는 사람은 자기는 넘어질 걸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설마 내가. 그래서 이단들이 종종 등장하죠. 여러분 놀라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넘어갔을까? 그죠? 아마 여러분 그런 사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넘어가요. 뭐라고 그 사람이 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자기 자신이 설마 내가 이단에 넘어갈까라고 생각하고 뭐하지 않은 거예요?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걸 알고 선절로 생각하고 그냥 조심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사람은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1초면 사람의 마음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요. 이 사람 사랑했다가 저 사람 사랑합니다. 금방 친해졌다가 금방 싸웁니다. 교회절하면 목사님 이렇게 했다가 목사님,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게 뭐냐?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 경계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때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독립에 했던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매국노라가 있던 그 사람들이요, 다 처음부터 매국노 길을 걸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신문에 동참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일본의 앞자기가 돼버립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고난의 시험, 풍요의 시험, 이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는 괜찮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서 시험에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늘 영육 간에 조심하여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1년에 1번 1독을 해라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30분 경건의 시간에 투자를 해라. 성경 공부를 하자. 감사 일기 적어라. 감사 노트 적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기도 선집 사주면서까지 기도의 길을 들어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하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걸 해야 어떻게 됩니까? 서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속에 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자꾸 이런 걸 강조하면 제가 힘들어요. 뭐 하자 다 교육자가, 목회자가 해야 돼요. 기도하자, 금식하자. 남 보고 금식하자 그래 놓고 목사가 금식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선지 사주고 나서 저는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기도 모임 하자 그러면 다 해서 인도를 해야 되고, 저만 힘들고 목회자만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왜 그렇게 하냐? 그거 안 하면 정말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의 선절을 그거 필요 없어, 나 안 해도 돼, 그거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는 것만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고 싶은 것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내 입에 맞는 것만 먹어버리면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내 몸에 힘들고 어려운 거, 내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면 그것이 내 몸에 좋아요. 운동을 해보십시오. 운동 허거리고 힘들어요. 몸에 근육이 좀 아파요. 근데 그거를 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몸의 건강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비슷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영적 건강, 서서 계속 있을 수 있느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뭐합니까?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자주 이 이야기를 하죠. 부산에서 바닷속을 들어가는 스쿠버 1인자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다 제자들이에요. 다 제자들. 그분의 가르침을 다 받았던 사람,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최고로 잘하는 사람. 최고로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어갈 때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규칙 가운데 하나가, 바다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들어갈 때는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2명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한 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한 명이 도와주기 때문에. 근데 그날 그 1인자가 혼자 들어갔어요. 아마 들어갈 때 초보자였으면 항상 누구를 데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런데 본인의 실력이 부산에서 최고예요. 나보다 바다를 더 잘 아는 사람 없고 나보다 이거를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나 혼자 들어가도 충분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1인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들어갈 때는 2사람 들어가야 돼, 위험해, 2사람 들어가야 돼, 위험해, 2사람 들어가야 돼, 그래놓고 자기는 뭐예요?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 한평생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인생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성경은 바라보면 이 말씀 하나로 다 엮을 수가 있습니다. 선질로 생각했는데 넘어진 사람들이 막 나와요.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대민족의 첫 번째 왕, 얼마나 중요한 왕입니까? 사울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왕의 자리에 처음에 등장할 때는 사람들이 좀 비웃기도 했어요. 왜냐, 그렇게 뭐 실력 있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그걸 참고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가졌고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니까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되니까 선지자의 말도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혼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죠. 더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그의 왕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의 기도에 감탄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지혜와 재물과 왕권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축복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틀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해상무역을 솔로몬이 새롭게 이스라엘에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 경제의 기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말하자면 솔로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로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아주 잘 사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 말한 것이 신뢰와 그 왕의 자리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 왕의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윤택함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왕이 최고라고, 우리 왕이 최고, 왕하면 우리 왕 솔로몬 왕이지,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어서 딱 서게 되었어요. 왕이 서게 되었고 나라가 서게 되어지는데 거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하지 않았어요. 조심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었는데도 보고 그게 안 들어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왕으로 물러난 그 아들 때가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두동강, 땡강,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넘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지 않았어요?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믿음 속에 항상 조심하면서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이단에 넘어갈 수 있고 나도 불순종할 수 있는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심하며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의 성도에게 한번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조심하며 삽시다. 시작. 조심하며 사십니다.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예.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괜찮겠지, 별 문제가 없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시작.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살아본 사람은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1초가 걸리지 않아요. 1초가. 그만큼 사람은 넘어지기가 아주 쉽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계속 달려가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도 시험과 관련된 이 구절은 제가 대학 시절에 암송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암송에 했던 구절이라서 아마 이 구절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도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암송했던 말씀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말씀이 굉장히 어떤 때는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혹시 이 말씀을
자꾸 입에 달고 다니면서 암송하면 아마 여러분이 암송하기 위해서 기울였던 그 노력에 아마 100배 이상의 믿음의 열매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 시험에 들게 된다. 시험은 항상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 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우리를 학교에 시험 보는 것처럼 그런 시험, 테스트라고 말하죠. 그걸 다 좀 포함하고 있는 구절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시험은 항상 있다. 시험은 누구나 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험은 졸업이 없어요. 난 좀 불만이에요. 무슨 불만이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을 그때 뭐예요? 이런 시험, 이건 이길 수 있는 완벽한 것을 좀 주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 피택 받은 장로님이 안수할 때 뭐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약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시험에 몰은 없다, 졸업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시험은 계속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나는 시험이 끝나서 나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어려움도 이겨낼 거야. 나는 저런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 장담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지 마세요. 동시에 이 시험에 졸업이 없는 것과 동시에 이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열애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저는 이게 있다면 정말 뭐 돈이 있는 것이 없지만 비싸더라도 정말 제가 꼭 이거는 살 거예요. 예. 얼마면 될까요? 물론 뭐 가격도 없지만 제 생각에 정말 이걸 피할 수 있고 이걸 면제받을 수 있는 졸업장,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사고 싶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시험에는 졸업이 없고 항상 있고 우리 이 시험에는 항상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목회자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교회도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일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라는 마음을 가져도 괜찮지만은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나도 저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뭐 해야지? 조심해야지. 저 사람 하는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아닐 거야. 그는 장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를 않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지만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당하고 있다. 동시에 나 혼자 그런 어려움과 유혹을 당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 혼자만. 종종 이런 일을 당하면 이상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내 자신에 있는 고난이 가장 커요. 물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다 있다. 내 것만 더 특별하고 내 것만 더 어렵다. 다시 말하자면 혼자만 더 괴로운 척하고 혼자만 더 힘들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피해자이다.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면 헤어나갈 길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자, 기도에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준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예. 상처 준 것,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준 상처가 있다. 내가 준 상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상처 준 줄을 내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상처 드려서 미안합니다. 시작. 상처. 그 말하니까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질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별로 상처를 준 것 같지 않은데, 상처는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일단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예의에 어긋난 말은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나는 괜찮은 말이지만은 상대방에 괜찮지 않은 말일수록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는 소상인들의 지혜 가운데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면 열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를 열라고요? 지갑은 열고. 뭐는 닫으라고요? 입은 닫으라고. 입 닥쳐 라는 것처럼.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점점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말로서 상처를 줘요. 좋은 말인데. 그래서 제가 말하죠. 꼭 해야 될 말은 해라 하지 말아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꼭 해야 될 그 말은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아내 저걸 꼭 고쳐야 된다. 우리 남편 저거는 꼭 고쳐야 되겠다. 우리 애 저걸 꼭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겠다. 꼭 해줘야 되고 싶은 말이 막 잠겨졌다가 딱 나오는 말이 꼭 해야 될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얼마 전 어떤 모임에도 이걸 말하면 오해를 할 것 같지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서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라면 하지 말라. 그냥 오해 속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도 훅훅 하는 말이 뭐예요?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딱 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는 말이 상처를 준 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다고, 재미있다고, 괜찮다고.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열어야 될 건 뭐예요? 뭘 열어야 될까요? 지갑만 여세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지갑을 다 가져가려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 오게 하지 마십시오. 괜히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지갑을 열라고 해서 돈을 밝히는 목사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가하는 말에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것은 믿음은 내가 몸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서.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장로가의 교육에 됐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입은 닫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안 일어나요. 집에서도 점점 말이 많아지면 그 가정에 고통이 많아지고 상처가 많아져요. 내 말로서 상대방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뭐만 하면 돼요? 꿋꿋하게 믿음으로서 정말 살아야 될 믿음의 본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떨 때 우리는 상처가 또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책임감 있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자인데 말씀에 준비도 잘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낚시만 하러 다니고 여행만 하고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럽니까? 이렇게 삿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상처받아야 상처받지 않아요? 속으로 끙끙대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해요. 어떤 주어진 사람이 열심히 일하자. 우리 앞에 찬양 수술하고 나서도 79시 좀 넘어가지고 준비하고 찬양을 해요.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 찬양 대원이었어요. 예배 시작 전에 1시간 전에 가야 돼요.
한 시간이 지나가서 전에 가서 여기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대에 서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근데 뭐가 일어납니까? 상처가 일어나요. 말을 못하지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려요. 그러면 상처가 되죠.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말과 우리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이 날마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 있다. 우리가 내 시험이 크다. 내 어려움이 크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여러분 종종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부모가 되면 다 자식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였던 욥이라는 사람은 한꺼번에 10자녀가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시험만 크다, 내 시험이 어렵다라는 것을 깨부수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쓰러지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까? 1만 번 기도 응답의 사람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영국에 계셨습니다. 이번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서 한국에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참 놀라운 일도 너무나 일어나죠. 근데 이 조지 물러라는 이 기도의 엄청난 사람도 이 기도의 사람조차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친했던 절친이 있었는데 그 절친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해주고 그랬는데도 물러가 죽을 때까지는 이 사람이 뭐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사후에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약속을 받았지만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수십 년 기다린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자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의 시험이 어렵다. 내 자신이 어떤 것이 제일 뭐하다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다. 감당하지 못한 것은 내 어려움이 크다. 내 어려움이 가장 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몰라. 나만 이런 생각에 빠지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 주었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을까요?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어. 나는 극복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기지 못할 어려움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암송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유혹이든지 시련과 고통, 실패, 좌절
인간관계의 깨어짐, 실망, 이게 끝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을 끝나지 않은 한은 어때요? 계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걱정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교회를 걱정하는 것보다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해요. 내가 죽는 그때까지.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90살 먹은 어머니 나갔다 오겠습니까? 한 80살 먹은 자식에게 뭐라 그럽니까? 얘야, 길 나갈 때 조심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내가 죽는 그때까지 자식이 자리를 잡고 손자를 보고 성공하고 살만하고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걱정할 게 없는데도 걱정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삶 속에는 그것이 항상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내 시험과 내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은 믿고 신뢰할 마다. 왜?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했다 안 했다? 허락하지를 아니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never,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결단코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요, 하나님의 진단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안 돼요,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이걸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혼자 이런 고통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차버리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내팽개치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붙잡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넘어지지 않은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죠. 또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또한 어떤 길을 주셔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다 깜깜하게 어두워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빛을 하나를 쫙 주셔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방이 다 막혔으면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걸 알았을까요? 조상님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구멍이 있대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극한 상황 가운데는 죽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이 세상에서는 인생 한번 나중에 쓰러지면 어떻게 안 돼라는 절망적 이야기했지만 맞아요.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차가운지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는. 피할 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피할 길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요, 역사에 이미 일어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이걸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막혀서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전 대학 시절에 이상하게 들렸던 찬양 하나, 고등학교 시절에도 들리지 않았던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 그늘 밑에서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그 찬양이 계속 일어났어. 고등학교 시절에 즐겨 부렸던 찬양도 아니고, 그때 내게 강, 이런 찬양들, 그게 제 중고등 시절에 맞는 찬양이지. 십자가 그늘, 이거 하고는 불렀던 그게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신학교 가서부터는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가사도 다 알지도 못했는데 그 앞구절이만 얘기해. 그때 제 마음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 속에 여러 가지가 막혀져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 십자가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저에겐 피할 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찬양이 갑자기 확 어떤 걸 한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뭔가 그 캄캄한 불안과 캄캄한 앞길과 캄캄한 어떤 마음속에 하나의 피할 길처럼 빛을 쭉 주어서 그 길 속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찬양 속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찬양 속에 살아갈 길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더 특별해서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저보다 더 많은 피할 길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우리의 10월달 하반기 속에 막혀있던 수많은 길, 소나기가 팍팍 하더라도 피할 우산을 주신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서 쓰러지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가정에 이런저런 일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젊은 시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피할 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시험이 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캄캄이 막힌 그곳에도 빛이 있는 것처럼, 소낙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좋은 우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믿고 신뢰하면 정말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수지가 얼마나 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혹여나 이 시간 속에서 엉뚱한 곳에 피할 길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피할 길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피할 길이 아닌 거예요. 내 시험과 내 어려움과 내 유혹이 가장 큰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당하고 실제로 여러분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모를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서고 쓰러지지 않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총 가운데 온전히 가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